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그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사람 오직 중요하잖아요. 무슨 옷, 옷 맵시만 제대로 잘 가꿔도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랬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게 안 지켜져요. 왜 그럴까요?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자,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랬잖아요.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죠. 그래서 이제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죠. 거기에 쭉 내용 보면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뭐 땅에 수고하여 먹고 소산을 먹을 것이다. 가시엉겅퀴가 맺힐 것이다. 이런 등 쭉 나오면서 19절에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까지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죽게 되고 멸망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길을 보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갖다 구원이라고 하고 사명으로 말하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흙이 흙으로 돌아갈 거자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우리 인생을 끝장 보는데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뭐를 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다 인간 대표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뭘로 주셨지? 무화과나무로다가 가렸거든요. 근데 그게 뜨거워지니까 또르르 말려서 다시 수치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양의 가죽을 뺏겨, 쉽게 말하면 짐승의 가죽을 뺏겨서 그것으로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부끄러움이 수치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해결받는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가는 사람으로 복음으로 자꾸 가꿔야 돼. 내 모습은 얼굴도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감싸서 해줘야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자 후손이거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어렵죠. 고통당하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오늘 같이 할 것은 세 가지를 제시해 드리는 것인데 인생에 부딪히는 뭐야? 많은 문제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다 있어요. 어떤 문제도 있는데 근데 한 가지만 있어도 그 힘든데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생길 수 있거든요. 살아가는 중에. 그래서 인생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또 하나는 뭐예요?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갈등. 우리는 시험거리가 많아요. 이건 교회까지 와서도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막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직장, 사업, 모든 현장에도 이 갈등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있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는 많지만 그 중에 죽음의 위기까지 오잖아요. 뭐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나 죽기도 하고 뭐 별일 다 일어납니다. 그런 이런 위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다가왔을 때, 내게 부닥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답을 주십니다. 여자 후손이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세 가지 응답을 누리자는 거예요. 서로 이제 세 가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있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그 이전은 관계없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인생들에는 문제 없이 산다는 거짓말이에요. 돈 많아도 문제, 돈 없어도 문제, 잘생겨도 문제, 못생겨도 문제, 뭐 배워도 문제, 못 배워도 문제, 그냥 문제투성이에요. 교회 다녀도 문제, 안 다녀도 문제. 그러니 이게 뭐 얼마나 힘들고 갈등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찾아라? 문제가 왔으니 답을 풀어야 되잖아요. 자, 학생이 시험 문제 받았어요. 그 시험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 풀 수 있는 건 실력이거든요. 우리의 그 이 답을 푸는 실력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는데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축복의 사인입니다. 문제가 다가왔다는 것은 너 기도해라 하는 사인입니다. 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나잖아요. 자, 문제는 두 가지로 좀 생각해요. 시험거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 가져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물리쳐야 돼.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추방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역사는 거기에 넘어지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시험을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축복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응답, 하나님 역사다, 이걸 느끼면 그냥 그걸 통과시켜야 돼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가져오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박살을 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시험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에는 좋은 성적도 나오고 좋은 응답과 축복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무엇이냐?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답을 어떻게 냅니까? 학생의 실력을 가지고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이거구나 하고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파악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게 사단의 시험인가, 이것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필요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사탄이 주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뭐 명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어떠한 문제도 답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문제가 틀렸다 그럼 답이 없죠. 문제가 분명한 건, 확실한 건 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라, 말씀과 기도로 답을 찾으라는 건데, 한마디로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 뭐 차이는 있을지라도 조금 시간이 걸죠. 시험 치는 학생도 똑같이 끝나지는 않잖아요. 시험 치면 뭐 10분에도 끝나고 20분에도 끝나고 이렇게 끝나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답을 주시고 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오면 무조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시간표 때가 되면 응답이 오게 되고 답이 보여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문제는 답이다. 서로 이제 문제는 답이다. 우리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오늘 끝났으면 다 끝났겠네? 아니, 또 있잖아요. 계속 그냥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축복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한다라고 해요. 문제는 할렐루야예요. 답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오는 거지만 갈등이에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이건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많거든요. 가족의 식구들, 형제들까지 갈등이 많거든요. 직장에도 갈등 많고, 교회까지 왔는데 갈등이 많네. 이런 시험거리가 많아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시간이야? 나를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면 그 갈등은 없어져요. 근데 내가 안 바뀌는데 자꾸 상대방은 그게 갈등이 돼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양보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시험거리, 헌금이,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뭘 시험 들어요. 그냥 내가 바꾸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으면 감사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안 될 거 있어요. 그냥 자꾸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에서 답을 찾아내는데, 이 갈등은 뭐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바뀌면 되는데 이걸 알고 나를 갱신할 기회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 답이 안 와요. 부부지간에 싸울 때도 내가 바꾸면 답이 와요. 근데 내가 안 바뀌면 답이 안 와요. 계속 싸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면 상대도 안 변해요. 고집피고 서로 물고 뜯고 싸. 나중엔 권투 선수처럼 그냥 싸우게 되겠죠. 그게 최종적인 결론적인 뭐예요? 이혼이지 뭐. 부부라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 교회 갈등 왔다, 그게 안 됐다, 나가버리는 거지 뭐. 교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근데 다른 교회 가도 또 그래. 똑같은 문제가 갈등이 오기 때문에. 근데 결국 뭐예요? 에이라 신앙도 떠나자. 믿음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 그러면 막 물어보면, 전도하러 가도 물어보면, 나도 옛날엔 교회 다녔어, 이런 사람 많거든요. 나도 옛날에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나도 옛날에 성가대도 일했어요. 나도 교사도 했어요. 이런 많거든요. 갈등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갈등의 문제는 나를 변화시키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죽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관계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뭐 반원을 찌든지 꽃게임을 때리든지 무슨 관계 있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아프고 막 그런 거거든요.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죽어져. 그래서 그냥 뭐 이상하게 자살할 그런 말이 아니고.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이 생겨요. 믿음 생활, 어떤 종교를 갖느냐, 이런 것도 갈등이거든요. 믿어야지 안 믿어, 이런 거 다 갈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영적인 문제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신앙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뭐 회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이 해소됩니다. 내가 거기 붙들려 있고 거기서 막 나 이럴 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있어요? 이웃들에 대한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갈등이 많아요. 사람들,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데, 이 갈등 속에는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 갈등이 없어져요. 내가 사랑을 못하니까 갈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데 섬겨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거예요. 자, 사랑의 실천을 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아요.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보면서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의견 충돌이 아니라 뭔가 사랑 안에서 하나의 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웃에 대한 갈등의 문제는 섬기는 거예요. 다 여기 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어지면 다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 관계에는 서로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도 갈등이 있어요. 나 같은 애 뭐 이래 하면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내가 자꾸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난 아파서 뭐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 자신에 대한 갈등은 자신을 자세히 돌아보세요. 아니, 아픈 것도 내가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지가 살아오면서 자기를 돌봐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 음식 식사하는 것도 제대로 잘 했으면 안 아프죠. 운동도 제대로 해서 안 아프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자신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뭐 이것도 올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게 밥을 뭐 이걸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어서 그런구나.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구나.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자신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면 평안이 오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갱신하는 기회는 변화의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 내가 바꿔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서? 사회생활 해야 되냐, 어쨌든 간에.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든 해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게 다 사회생활 측인데, 여기에 대한 갈등, 영적인 사실을 인지하라. 세상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신, 악령이 막 득세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막 이상한 범죄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어둠과 빛이 공존해 있다. 좋은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많은 일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세상은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갈등이 오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갈등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내가 바뀌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럼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웃으면 되고 어떨 거예요? 웃는데 어떨 거예요? 이게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띠란 미친 사람은 웃음 달면 안 되고 적당히 웃으면 좋죠. 그게 건강하고 젊어지는 것도 웃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젊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갱신을 하는 기회가 뭐냐? 갈등 속에 있다. 무슨 갈등이 오면 이게 시험거리 무슨 오면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시켜야 될 기회 축복이구나. 이렇게 알고 받아들이면 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뭐죠? 인생의 수많은 위기가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느 정도 위기냐? 이젠 죽었구나. 죽게 됐다라고 하는 정도 죽음의 위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요. 뭐 죽고자 하고 생각하고 살면 다 돼요. 까지 뭐 좋아 해봐 하고 덤벼대. 그게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어도 좋다고 덤비는 사람은 못 이긴대요. 그냥 밤낮으로 덤벼가도 죽여 그거 아주 지겹대요. 아주 그냥 그거 못 이긴대요. 그 사람 죽 같다 했는데 어떻게? 근데 살 같다고 하는 사람은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으니까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자, 이럴 때는 새롭게 출발할 기회다. 너 죽게 됐어? 이젠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끝났을 때, 나는 못할 때, 불가능한데 내가 죽게 됐을 때 뭐야? 하나님이 손대실 때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뭐야? 축복의 기회다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자, 고난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은 축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난이 큰 사람들은 축복이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따라서 고난에
보자기에 쌓아서 온다. 이 고난의 보자기에서 싹 쌓아가고 그다음에 고난만 보자기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게 밤송이를 생각해요. 밤에 어렸을 때는 가시가 안 아파요. 막 손을 쭉 물러도 괜찮아요. 근데 밤송이는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그거 열어가지고 열매 쫙 탄탄하기 시작하면 뭐가 단단해지냐면 가시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건드렸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난리 나도 그 밤송이 안에 딱 그 밤송이가 저절로 버려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짜로 귀한 밤이 들어가 있어요. 고난의 보자기를 싸가지고 오는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30세 고난엔 축복이요. 네, 고난이 축복이라니까. 미쳤어요. 그게 뭐 축복이야 있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 그거 다 복이요. 예수 믿고 그렇게 어려운 건 다 복이요. 너 예수 안 믿어서 벌써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 거요. 다행히 예수 믿었으니까 그만쯤 되는 거지.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밖에 없어요. 실제는. 근데 그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를 갱신시키고 하나님 뜻을 찾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알았어. 해보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는 도전의 기회입니다. 그래, 좋았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게 능력자 뭐든 할 수 있는데 해보자. 좋다. 이거 도전하는데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서로 인사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해야 성공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냥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삼아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꼭 이 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승리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없다. 자, 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하나님 역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언약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마칠 거니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뭐로 살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 권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말은 복음만이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 반석에 세운 겁니다. 복음을 누린 사람 믿음이 회복됩니다. 복음을 누린 사람은 견고할 뿐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열매까지 다 나타나겠죠. 자, 요걸 언약을 붙드시고 놓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신앙의 태도에서 믿음의 자세를 가져라. 불신앙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이 말씀의 언약을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 드리겠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 기도 안 했어? 불신앙 가졌어?
그러면 이제부터 좀 다시 좀 새롭게 좀 기도해봐. 진짜로 기도해봐. 믿고 기도해봐. 진짜로 기도해봐라. 이런 게 언약 속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는 뭐라?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뭐라? 기도의 제목이다. 그래서 저와 이런 마지막 승리하는 길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뭐 쉽게 말해서 해결이 안 됐든. 근데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역사가 일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의 증거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며 기뻐서 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이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갈등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처한 사람들에게 이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갈등, 위기는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출발의 기회이자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의 답을 얻게 하시고, 모든 갈등을 해소시키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